오늘은 그 교의 인연을 첫째는 밝혔지만 오늘 이 강의는 제2는 명, 경, 종체 중에 둘이니 이 금강경의 종지와 체를 밝히는 가운데 둘이다. 이 금강경은 무엇을 종지로 했고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지 내용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무엇을 몸뚱이로 했느냐, 그걸 여기에서는 금강경 원문에 들어가기 전에 규봉스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의 종체를 밝히는 가운데 둘이니, 첫째는 종자라고 하는 것은 통론불교인데 이 교학적인 거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 체제를 알아야 되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이 금강경의 종지와 체제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통론불교인데 통이 불교를 논해볼진된 인연이종이라 인연으로서 종지를 삼거니와,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일대사라고 하는 것이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데,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죽을 때까지의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것을 일대사 인연이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업에 의해서 세상에 나왔지만 70년, 80년 살도록까지 업에 의해서 생활하다가 끝나버리는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업의 수레바퀴를 정지시키고 원래 진리의 바다로 회귀시키는 그런 인연법을 만들어가서 업에 매여가지고 업에 부려서 탐진치의 살림을 살 것이 아니라 아집과 법집을 떠나서 무상의 세계로서 살림을 사는 그런 인연으로서, 그런 것으로서 종지를 삼는다. 그러니까 이 인연이란 말은 우리가 제일 큰 것이 생사대사인데, 나고 죽는 것인데, 나고 죽는 이 인연을 밝히기 위해서 금강경을 설법하셨기 때문에 그 인연을 금강경에서는 종지를 삼는다, 그 얘기입니다. 따로 이 금강경 내용을 나타나 있진된 즉 실상반야와 관조반야가, 실상반야는 이치를 얘기하는 반야고, 관조반야는 현실을 지혜로서 매섭게 관찰하는 것이 관조반야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금강반야 바람이라 할 적에는 반야는 참 실상반야도 되고 관조반야도 되고 문자반야도 된다. 우리는 이 반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 깨달아서 성불해가지고 부처님 세계에서 살면서 세계를 연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중생에 떨어져서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야의 힘으로 의지해서 우리는 생사대사 인연을 밝히고 또 문명의 틀에서 벗어나서 밝은 지혜의 언덕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묘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반야 할 적에 반야는 마음이지만 금강이란 말은 그 위에 부딪혀지는 형용사니까, 반야에는 내용을 이치를 중요시하는 실상반야가 있고, 관조반야라고 하는 것은 그 실상반야가 현실 속에서 비춰서 깨달아 나가고 쌓고 장엄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또 관조반야가 있다. 이 실상반야와 관조반야가 불일부이라 하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둘이냐면은 둘도 아니다. 금강경에서 하나도 아니라고 할 적에는 텅텅 비어버리는 이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진공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진공. 불이라고 할 적에는 둘도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둘도 아니다 이렇게 할 적에는 묘유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일은 진공이고 불이는 묘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상반야는 진공에 해당되는 것이고 관조반야는 묘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둥근 이치 속에서 이 현상세계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현상세계가 벌어진 이 현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의 산화대지로 보이지만 우리가 진공을 깨달아서 반야의 묘한 지혜로 세상을 관찰할 적에는 물소리 하나, 바람소리 하나, 꽃 피는 모습, 꽃이 지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묘유입니다. 우리는 묘유 살림살을 못 살기 때문에 아직과 법집에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그렇게 그 속에서 출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실상반야와 간조반야가 동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도 둘도 아닌 것으로서 이 기종이라. 진공, 묘유, 실상, 반야 명칭만 똑 달랐을 뿐이지 둘이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으면서도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상반야는 이치를 얘기하고 간조반야는 행실을 얘기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실성반야와 간조반야로서 그 종지를 삼은 것이니 이 직리지지로 이치의 직한 지혜로서 모든 모습을 관조할세. 이치에 직한다는 소리는 고직자는 이게 고다면은 시간부사지만 이 불경에서는 실상반야 속에서 관조반야가 생겨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관조반야 따로 있고 실상반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조반야가 이치에 직한 지혜로서 이치에 직한다는 것은 이치와 둘이 아니라는 그런 짧은 시간 관념을 의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자를 고직자라고 안 하고 나아갈 직자라고 새기는데 유교에서는 이 직자를 이치에 직한 지혜다 이런 풀이는 안 하죠. 특히 불교에서는 이상과 현상을 따개가지고 보지 않고 원륭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치에 직한 지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경전상으로. 현실 떠나서 따로의 부처님 세계 따로 현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이 속에서 바로 부처님 모습을 진짜 찾아보는 것입니다. 안입이 설신도 없고 색성양 미축법도 없다 하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텅텅 비어서 공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모습 놔두고 이 모습 이대로 텅텅 비어있는 공의 이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치의 직한 지혜로서 관조재상일세. 현실의 모든 모습을 관조할세. 비춰본다 이 말이죠. 고로 금강이 능히 일체를 전부 다 끊어버린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실상반야, 관조반야가 있는데 그 반야가 위에 그 힘이 금강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쇠뭉치같이 그 생활 속에서 모든 유의적인 모습을 그 금강의 지혜로서 다 박살을 내버린다. 능히 일체를 다 끊으며 또 그와 반대로 이치 자체가 현실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조, 지혜의 직한 이치가 이것이 실상이 됨일세. 둘이면서도 하나고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이치의 직한 지혜의 직한 이치가 이것이 실상이 됨일세. 고로 금강이 견내 난계라. 견내라고 하는 것은 금강이 굉장히 단단하고 내란 말은 굉장히 굳고 그런 뜻에서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쇳덩어리를 의미하지만 어떤 쇳덩어리라도 어떤 금강보다 더 강한 무기라도 금강은 때려 부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금강은 모든 삼라만상의 번뇌망상을 다 끊어버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완한 경광을 가지고 있고 세속적인 어떤 물건이라도 이 금강이라는 이 쇳덩어리는 파괴될 수가 없다. 그런 쪽입니다. 금강은 결례에서 무너뜨리기 어려움이 되는 것이니 만행지 중에 만가지 행 가운데에 일일이 불등매찰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처사님은 처삼대로 스님은 스님대로 만행을 하고 또 사회 봉사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처자식 거느리고 살면서 이 불법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게 만행 가운데에 그런 뜻입니다. 만 가지 행 가운데에 낱낱이 일일이 이 내 마음의 반야, 그러니까 실오금 이 반야를 매하지 아니하밀세. 반야를 매하지 않단 말은 항상 우리가 현실 속에서 생활하면서 내 마음의 진리를 깨닫고 누이치고 성성역력하게 확인하고 또 그 속에서 삶일세 고로 합지하여 합쳐서 실상반야, 관조반야 두 개를 합쳐서 금강경 경의 종지를 삼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종지는 뭐냐? 관조반야와 실상반야와 관조반야다. 금강경은 실상반야와 관조반야다. 실상반야는 이치 본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관조반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치를 체험해서 현실 생활 속에서 이치를 꼭 피어나가는 것이 바로 관조반야다. 관조반야라고 하는 것은 현실생활 모든 모습을 관찰할 적에 공으로 비워버리고 공으로 판명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관조반야다. 그래서 금강경의 경의 종지는 실상반야와 관조반야다. 그렇게 규봉스님은 두 번째 과목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 경의 종체를 가운데 둘인데 첫째는 실상반야, 관자반야고 두 번째는 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문자반야가 직시경체라 문자반야가 곧이 경의 몸이다. 문자반야라는 것은 우리가 읽고 읽는 이 금강경을 문자반야라 그럽니다. 문자반야라 그래. 그렇지만 금강경을 우리가 보고 느낀 데는 문자반야 자체가 바로 관조반야요. 관조반야 자체가 바로 문자반야요. 세 개이면서도 하나고 하나이면서도 세 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문자로 읽으면은 금강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금강경 문자 자체가 바로 실상반야고 관조반야고 금강경을 읽을 적에 입에서 실상반야, 관조반야가 나와서 귀로 들어가고 또 귀에 들어가서 또 입으로 나와가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실상반야와 관조반야로 항상 조화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둘째, 금강경에 대해서 체라고 하는 것은 문자 반야가 곧이 경의 체라. 체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정진하고 참선하면서도 또 금강경을 읽으면서 자꾸 마음을 판조하고 우리가 또 마음을 섭심해 가지고서 화두를 들면서도 때때로 포행할 때 금강경 이치를 씻고 반추하면서 자꾸 우리가 공부하는데 둘이 아닌 쪽으로 원만하게 그렇게 나가는 마음을 항상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단련시켜야 부처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공부 자체가 다 옳고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불교 자체가 과연 이것이 바른 수행인가를 점치고 알 적에는 꼭 부처님 경전을 하나씩 택해가지고 꼭 보셔야 돼요. 문자반야가 곧 이 경이체니 문자는 곧 소리성자, 이름명자, 구라고 하는 것은 구절, 문이라고 것은 문자. 그러니까 문자는 소리와 이름과 구절과 문장을 포함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문자반야는 문자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문자 자체는 실상반야하고 관조반야를 얘기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얘기한 것이지 원래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방편으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인도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지 진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좀 이상할려니 모지만 하나의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의 방편으로 물을 건너기 위해서 배의 역할에 지나지가 않는데 물을 건네가지고 배에 집착한다든가 또 문자에 집착해가지고 문자만 탐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이치를 망각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경전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부처님은 행여 내가 말한 이 문자에 집착할까 싶어서 이치상에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문자가 공했기 때문에 나는 한 말도 안 했다. 부처님이 꼬리를 감추신 겁니다. 그것이 아마 가장 맞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자 반야 하니까 문자 반야에 너무 또 빠질까 싶어서 곧 문자라고 하는 것은 곧 성과 명과 구와 문을 포함한 것이니 문자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원래 공한 것이 즉시 반야라. 이것이 곧 반야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을 공으로 판명을 내리는 무한한 힘입니다. 장제가 얘기하지만 19년 동안 백정이 소를 잡았지만 칼날이 하나 상하지 않았다. 왜 안 상했느냐? 이 세상이 유의적인 이 세상 삼라만상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공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소를 잡는 것은 마치 허공 속에 칼을 놀리기 때문에 전혀 이가 안 상한다. 그런 얘기는 반야라는 지혜를 깨달아서 실생활을 살았을 적에 모든 현상이 공으로 파악이 됐을 적에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도 걸리는 게 없다. 세상 사람은 공으로 판명되지 못한 살림을 살기 때문에 옳다 하면 옳은 것에 걸리고 그렇다 하면 그런 것에 걸리고 부자는 부자병에 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병에 걸리고 없는 사람은 없는 병에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상투성이지만 반야의 지혜의 힘으로 세상을 볼 적에는 다 공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나가도 걸그치고 또 장애되는 것이 전혀 없다. 요즘 세상일수록 이 금강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자의 성품이 공한 것이 곧이 반야라. 따로 이 문자에 몸이 없을세. 따로 이 문자라고는 원래 없는 것이니까. 금강경을 부처님이 설하면서도 불설금강바람이 직비반야바람이 심형바람이 계속 이런 말씀이 이 금강경 내용 속에는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한 금강반야바람이라는 것은 곧 반야바람일이 아니라 금강반야바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서도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 문장적으로 붙였지만 이치 속에서는 금강반야바람이라는 것이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 본분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금강반야바람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저 세속적으로 반야바람일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금강경 내용을 설명하시면서도 그런 수보리하고 대화가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로의 문자체가 없을때 고로 다 함섭, 포함하고 포섭에서 이무불진 이치가 다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통이 전부 합쳐가지고서 금강경 설하는 교의 체를 삼음이니라. 문자반야가 바로 금강경 몸체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금강경은 종지는 실상반야, 간조반야고 몸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문자에 속해 있는 문자반야입니다. 문자반야지만 문자라는 건 원래 없고 공했기 때문에 교의 체제로서 삼는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금강경을 설하는 데에 알아둬야 될 것이 있다. 뭘 알아야 되느냐? 금강경을 어느 곳에서 설했고 금강경을 설하시는데 600권 금강경을 설하는데 몇 번이나 법회가 진행이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곳과 회상을 분별하는 데에 둘이다. 첫째는 통이 부처님이 대부를 설하는 처와 회를 밝히는 가운데에
이제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도 따벅따벅 제 색임대로 해가지고 명진장 같이 그렇게 하면 돼요. 총이 부처님이 대부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을 21년 설했기 때문에 대부바냐 600부바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회 중에서도 아주 대부라. 총이 부처님이 대부 금강경을 설하는 장소와 회상을 밝히는 가운데에 둘이니, 첫째는 600권의 그 금강경 글은 사처 16회 설이니 장소가 무려 4군데고 16회 회상이 열렸었다. 16번의 법회의식이 진행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저 부처님이 계시는 왕사성 취영봉에서 7번이나 금강경은 법회의식을 가졌어요. 전우를 통해 가지고서 가졌는데, 그 왕사성 취영봉에서 산중에서 법회를 4번이나 가졌고, 산 꼭대기에서 법회를 3번이나 가졌고, 그래서 전과 후에 가지고서 왕사성 취영봉 장소에서 무려 7번이나 회상을 차려서 금강경을 설법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가 급고도건에서 또 7번이나 금강경을 설법하셨습니다. 21일 동안 금강경을 설법하시는데 7번이나 했고, 세 번째는 타와 천궁 많이 보장전에서 한 번 설법을 하셨고, 네 번째는 왕사성 중림 기원 백로의 못에서 한 번 금강경을 설법을 해가지고 전부 합쳐가지고서 4처 16회 설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21년 설법은 무려 600권이나 되는데, 장소는 4군데서 또 법회 설법하는 회상은 무려 16번이나 열린 겁니다. 뒤에 이 경은 곧 이 경은 제2처 제9회니 16회에 속해가지고서 우리 지금 배우는 이 금강경은 급고도건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금강경은 급고도건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능단금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회 설법하는 가운데서 9번째에 해당된다 그래요. 그래서 600권 금강경 가운데 이 금강경은 우리가 읽은 능단금강경은 끝부분에 해당되는 577권째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을 읽으시면서 육조스님 법문 듣고 야부송 듣고 하면 되지, 어려운 귀봉스님의 소 볼 거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금강경을 잘 보려면은 첫째 귀봉스님의 소를 참작을 해가지고 교학적으로 전거적으로 틀을 짜가지고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완전히 뼈와 골자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육조스님 법문을 따로 곁들여가지고 한번 금강경을 다시 보고, 육조스님의 금강경을 곁들여서 금강경을 다시 보고 난 뒤에는 야부송을 다시 한번 곁들여가지고 보고, 그러면은 금강경 맛이 우리 마음의 세계를 분석해가지고서 현실 실생활에 지혜의 공사상을 부각시켜서 실생활에 그 지혜를 우리가 수용할 때는 아름다운 색깔, 신선한 색깔, 파도같이 넘치는 어떤 그 지혜의 살림살이 속에서 많은 그런 여유와 재미를 느낄 겁니다. 여기에 뒤에는 초는 금강경 4처 16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뒤에는 별명 전역 차경 시준이 따로이 이 금강경을 전해서 번역한 때의 주인공을 밝히는 것이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금강경은 부처님이 인도에서 설하셨기 때문에 전부 범어 문자로 됐는데 누가 이 중국에 가져와 가지고서 한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번역할 때의 주인공은 누군가? 그걸 밝힌다 이 말이죠. 이 600권 금강경이 전과 뒤로 해가지고 6번 번역을 했는데 범어로 가져와서 중국에 가져와서 후진 때 나습이란 구마라십입니다. 서기 402년에 구마라십이 최초로 이 금강경을 번역을 했고, 두 번째는 뒤에 후회 때에 보리유지라는 스님이 겸해가지고서 천친 반야론 3권을 번역을 했고, 반야론이라는 것은 무착보살이 일광경에 들어가가지고서 토설천에 올라가가지고서 미륵보살을 친근을 했는데, 미륵보살이 금강경 내용에 대해서 80개송을 그 무착보살에게 주어가지고 그 미륵보살에 준 금강경 내용 80개송을 그 무착과 천친 형제간이 두 분이 다 반야론이라는 논을 지었어요. 다 금강경을 분석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무착은 18주처라는 쌓아가는 쪽으로 18과정을 설정을 해가지고 금강경을 해부를 했고, 자기 동생 천친보살은 27가지 의심을 끊어서 금강의 세계에 냉큼 닦아가는 차원으로 금강경을 논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반야론입니다. 그래서 후회 때 보리유지 스님이 겸해서 천친반야론 3권을 금강경을 번역할 때 같이 번역을 했고, 세 번째는 진조 때 지금부터 한 280년에 진제 3장 스님이 겸해가지고서 또 금강선론가 및 본기 4권을 번역을 했고, 네 번째는 당나라 전에 수나라 수조 때 급다 3장이 5, 9, 10년에 해당이 되는데 서기 급다 3장이 겸해가지고 무착보살 반야론 양권을 또 번역을 했는데 능담금강에 해당이 되지요. 그게 뭐 요즘은 무슨 얼마 전에 서경보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서경보 스님이 삼장법사라 그러죠. 서경보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옛날에는 그 부처님 경전 번역한 그 인도승이나 중국 고승들을 다 삼장법사라 그랬어요. 삼장법사. 그러니까 경률론 3장이 그분들 머릿속에 뱃속에 꽉 차 있다 그래가지고 삼장법사라 그랬어요. 아마 서경보 스님이 책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저서를 했다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도 오르고, 또 박사도 52개 박사라든가 그건 어떤 의미로 봐서 참 굉장한 분이죠. 우리 불교하고는 조금 조계종하고는 좀 그런 좀 색깔을 좀 달리하고 사셨는데 하여튼 굉장한 어른이요. 그분이 제주도 출신이신데 아는 것도 많지만 저서도 그렇고 박사도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국 사람이 그래 박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 막 떠들고 추정하고 하는데 우리 한국 스님이 그렇게 박사를 그만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에이. 그래서 불경을 강의하는 스님을 삼장법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삼장법사라고 하나? 경일론 3장이 그 스님 머리에는 전체 몸뚱이가 경일론 3장으로 쌓여있다. 그래서 삼장법사라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들 전부 삼장법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조 때 급다 3장은 겸해서 무착 반야론 양권을 또 번역을 했고, 다섯 번째는 당초의 현장법사가 그것도 정관 22년 때 또 현장법사와 또 1조 3장법사가 공덕시론 2권을 번역했고, 공덕시론도 이 금강경을 해석하는 그런 논문 저서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대주의정은 대주 때, 대주는 이제 당나라 연호인데 그 칙천무가 당나라 당연호를 대주라고 그렇게 고쳤지요. 그래서 그 칙천무 때 의정3장은 아울러서 또 두 번 천친반야론 3권을 또 번역을 했으니 이후에다 6분들이 다 3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전부 다 이분들을 삼장법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